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성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독이 되어졌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성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전에는 회개의 소리와 구원의 기쁨의 소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교회는 항상 예배가 준비되어져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교회는 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함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회개와 구원의 소리가, 감사의 기쁨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에스라 4장 1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홀로 건축하리라 라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응전하고 그들의 도전에 대하여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도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응전할 것인지, 이 도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여 싸울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사탄의 이러한 모든 공격을 우리가 대응하며 또 싸워 나갈 것인지를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해 보면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들에게 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온 사방으로 이 포로로 삼은 이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내고 또한 다른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한 민족이 아수르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자 아수르는 바벨론, 하맛, 스발와임 같은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강제 이주되어 온 이 식민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강제로 흩어질 때에 흩어짐을 면한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 바벨론이나 하맛이나 스발와임 같은 이방 사람들과 강제 통혼하여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수르 사람들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벨론이나 하맛이나 스발와임 같은 이방인들 간의 통혼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고 민족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민족들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러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이들은 결국 사실은 이방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인 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와서 우리는 같은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동질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들의 이 호의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주 심사숙고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며 시기입니다. 비록 이들이 호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들은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신교적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과 하나님을 함께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질 않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화해의 손짓을 내밀고 선의의 손짓을 내밀어 함께 하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사탄의 도전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호의적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호의를 베풀고 먼저 아주 신사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할 때에도 아주 그럴듯하게 하와의 편에서 하와를 아주 상당히 많이 이해한다라는 그런 공감대와 교감과 소통을 얻으면서 하와를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적대적이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칼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믿음에서 진리에서 떠날 것을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는 동질성을 먼저 말합니다.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으면 함께 연합하여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도전입니다. 결국 사탄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그들의 신앙이 이방신과 섞이고 혼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에서 다신교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하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호의를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한쪽 손에는 아주 화해의 손짓을 내밀고 있지만 뒤에 감추고 있는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사탄의 두 번째 도전은 오늘 말씀에 보듯이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그 손을 약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약하게 하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다음에 나오는 방해라는 것과 함께 이것은 상당히 심리적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을 약하게 하다라는 말은 능력이나 의욕을 떨어뜨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상실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능력이나 의욕이나 열심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고 족장들을 찾아와서 동질성을 주장하고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자고 제안하지만 이 제안이 거절되자 이들은 이제는 유다와 베냐민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강경한 방법으로 취하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의 다정한 얼굴의 표정이 사납게 일그러집니다. 웃음을 띠고 만면에 아주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던 그들이 거절되어지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험상궂은 인상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능력이나 그들의 의욕, 열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의욕 상실, 또한 열심히 잃어버리는 것들 아마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파도가 밀려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성전을 위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이러한 모든 의욕과 열심이 순식간에 다 떠내려가는, 존재조차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거기서 서서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사그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에 열심을,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데에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능력과 의욕과 열심을 상실하게 하는 도전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사탄의 도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해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공포심을 일으켜서 두렵게 하다, 겁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손을 약하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의욕을 떨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방해하다라는 것과 함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두려움을,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겁을 먹게 하고, 그래서 이 겁은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쌓이게 하여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그러한 공포가 엄습해 오는, 꼼짝없이 얼어붙은 듯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이 방해 공작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나타나는 사탄의 도전입니다. 사탄의 이런 도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아주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일을 두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칫 잘못하여 죽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과장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사탄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년 이상 계속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두문분출하고 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가면 감염되고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갖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교회 성도 수가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꼼짝하지 않고 오지 않은 성도들이 거의 80~90%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겁을 먹게 되니까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에 가면 두렵고 무서운데 쇼핑센터를 가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형마트에 가도 괜찮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어도 마스크 쓰고 먹으면 괜찮다는 담대함이 엿보이는 겁니다. 이리저리 사람들과 모이고 카페에서도 모이고 음식점에 가서도 또 쇼핑센터에서도 그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간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그냥 거기서 감염될 것 같은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겁을 먹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전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사탄의 도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네 번째 도전은 막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다라는 히브리어는 끈질기게 방해하다, 또 깨뜨리다,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어떻게든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막았으며라는 이 막다라는 이 동사는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는데, 성전 공사를 건축하는 것을 막는데, 방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시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시켜 행하는가? 조금 더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페르시아 정부의 관리를 말합니다. 고대나 현대나 이 뇌물은 항상 있습니다. 뇌물이 항상 있다는 말은 뇌물이 항상 통용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페르시아 정부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어떻게든 성전 공사의 건축을 방해하고 멈추게 하고 마침내 패하게 하려는 사탄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지 그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때로는 전혀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제3자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사탄의 도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탄의 도전은 6절 말씀인데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5번째 도전은 고발하는 겁니다. 이 고발하는 이 일인데 이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고발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를 의미하는데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을 말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된 후 50년, 성전이 완공된 지 30년이 지난 그 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50년이 지난, 그래서 제2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 지 30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을 고발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뜬금없이 50년이 지난 30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다시 고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사탄의 큰 그림,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빅픽처를 봐야 합니다. 사탄의 그림은 아주 큽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림보다야 아주 조잡스럽고 보잘것없는 그림이지만 나름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그림은 30년, 50년, 100년 그 이상의 그림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영악한 존재입니다. 이 사탄의 큰 그림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회방하여 마침내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탄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호의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기도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열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시켜서 방해하고, 때로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이런 일도 서슴지 않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하여 응전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오늘 이 3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도전에 대하여 어떻게 응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이 히브리어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는 하나입니다. 로라는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no라는 겁니다. no,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도전, 호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어떻게 응전할 수 있느냐? 야, 사탄, 넌 안 돼.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강하고 단호한 그러한 거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안 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안 돼. 너희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 안 돼. 너희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탄의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고 카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에 위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단호함이 오늘 이 사탄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혼합주의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응전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너희들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힘으로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 사용될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홀로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홀로 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회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합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도 좋고 절도 좋고 성당도 좋고 미신도 좋고 다 좋다는 겁니다. 완전히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날 이 세계의 종교가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개신교만 유별나다고 말합니다. 너희들만 믿는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를, 개신교를 욕하고 폄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과 연합될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혼합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사탄에 의해서 생겨난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들과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깎여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우상, 이 세상의 그런 신들과 하나님이 같아져 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우상들은 사탄의 수하에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께도 시험하였지만 내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이 사탄이 이 세상에 세워놓은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에게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우상들로 하여금 이 사탄은 그들의 왕이 되었던 거죠. 이제 이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에는 자기가 최고의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교회를 세상과 하나로 연합되게 하고 혼합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아주 화해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얼굴에 만면이 가득한 미소를 띄우며 정말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우리에게 신사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말로 이 세상과 연합하고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때로는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열심을 잃어버리게도 만듭니다. 또 때로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박해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도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 된다라고 우리는 강하게 외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그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사탄이 세상의 많은 것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없애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누구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탄의 도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혼합되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여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아주 힘차게 달려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사탄의 모든 도전에 힘있게 강하게 맞서 싸워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